우리 이제 그간 벌써 이제 모세오경의 5권의 책을 다 마치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까지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장르로 따져 보면은 이제 모세오경 다음으로 이제 역사서에 속하는 그런 책이죠. 여호수아는 이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크게 이제 두 갈래로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여러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로 이 가나안과 애굽 그리고 광야를 전전하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 비로소 건국의 기초가 이제 처음으로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1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제 수종자였던 것이죠. 단순한 수종자가 아니라 가장 모세의 측근에서 모세를 보필하던 그런 보좌관의 역할을 했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르비딤 광야에서 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 처음 등장했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모세와 함께 동행할 정도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12 정탐꾼 중에 갈렙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아주 신앙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1세대로서는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죽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한 영성과 체력과 능력을 가졌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죽게 됩니다.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오듯이 모세가 이제 죽자 하나님은 다음 지도자를 이제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시죠. 이제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라, 그런 명령이었던 것이죠. 모세와 했던 약속을 이제 너에게도 이제 내가 그대로 지켜줄 테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그간 이렇게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 전에 담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최고 이제 지도자로 다시금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나름 베테랑이었던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자리가, 그간 자기가 봐왔던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를, 막중하고 힘겨운 자리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9절까지 보면은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만큼 두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떠는 마음이 아닙니다. 담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새벽에 담대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장으로 가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가나안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들은 이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가장 그 당시로서는 숨기 좋은 장소가 기생 뭐 술집이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위치가 어찌 됐는지 노출이 되었죠. 정탐꾼에게 있어서 위치가 노출됐다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완전 끝났다. 간첩에게 있어서는 가장 은밀한 작전이 필요했는데 그들의 위치가 노출되었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준비시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라합은 거짓말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자신의 지금 조국을 팔아버린 행위와도 지금 비슷한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사실 성경의 이야기로 봐서 그렇지 굉장히 친일파 같은 그런 행동을 지금 한 여인이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라합의 행위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차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라합은 이 술집에서 나오는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이미 가장 그 당시에도 술집은 정보가 가장 잘 도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들을 살려주었다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몸부림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도덕적으로 보면 별로 지금 라합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절대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착하냐, 누가 나쁜 짓을 많이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도 잘했냐, 못했냐, 착했냐, 뭐 그런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서 믿음으로 살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았지만 이제야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교체하는 순간이죠. 새로움에 대한 설렘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큰 걱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해 살던 가나안 민족과 싸우고 그들을 이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5절, 6절에 보면은 사실 전쟁 준비보다는 다른 걸 하고 있죠. 실제적인 전쟁 준비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에 매게 하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전쟁 준비에 앞서서 뭔가 전략을 수립하고 뭔가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는 연습부터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싸울 태세로 나아간다기보다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먼저 아뢰고 주님과 걸음을 맞춰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장은 그들이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고 가장 먼저 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들은 12돌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하는 행위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뭘 기념하는 걸까요? 잊지 말고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을 대대로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되는데 광야를 지나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12돌을 세우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간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여러분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신앙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 기억에 우리가 다시금 지배되면 또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23절에서 우리 24절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3절, 2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경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억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경외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경청하시면서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